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야, 다 기억하시 따라 하시네요. 네,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도록 이적을 행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이번 명절에는요 다른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행한 일을 한번 봐라. 그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조금씩 믿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가 갈릴리 출신이고, 또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는 아니야. 어떻게, 나 갈릴리에서, 예수님 어디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갈릴리에서 난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또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어제는 알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일부분을 아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 알까요?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은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알까요? 아주 조그마한 부분 알면서 그것이 전부인 거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있냐? 그것을 우기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막 이해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야. 예수의 부모는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야. 그래서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예수를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올라가셨다고요? 오늘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이 지켜야 할 명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명절이 뭐예요? 우리 명절이 뭐가 있죠? 추석이 있고요. 설날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큰 명절이 설날과 추석인데요. 이스라엘은 큰 명절이 몇 개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월절, 초막절 오늘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수장절은 초막절이고요. 자, 무교절을 중심으로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16절 17절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크게 이제 1년에 3번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언제요? 6월절이 있는 무교절과 또 6월절이 있는데 7주 후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 또 초막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올라갑니다. 오늘 초막절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요, 지금 살고 있는 편안한 그 집을 떠나서 마당에 초막을 쳐요. 천막을 치고 또 아니면은 저 강야로 나가서 그 강에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을 짓고 지냅니다. 왜 이렇게 지내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또 이 명절이 초막절이 언제라고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매일같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성전으로 나올 때에는 제물로 드릴 열매들과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들을 들고 나왔어요. 이 나무 가지들은 제단 위에 지붕을 만드는 데 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금 주전자를 들고 얘는 앞에 서고 이제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서 행렬을 지어서 어디로 가느냐? 실로암 못으로 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제사장이 그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제단으로 돌아와서 제단 위에 물을 붓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 물에서 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이 물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도 더 많은 비, 풍성한 수확을 달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명절의 끝날은 어떻다고?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날에는요, 이스라엘이 오늘 지금 했던 이 행진을 몇 번 하냐면 7번이나 해요. 7번 제사장과 백성들이요, 제단의 성전에서 실험까지 그 물을 길러낸 7번이나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초막절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살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나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초막을 지내고 있지만은 초막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또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두어진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를 보셔야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저도 힘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기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간절함이 있을까요? 사모함이 있을까요? 왜? 지금 내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 먹고 있고요. 잘 살고 있고요. 누리고 모든 것 잘 누리고 있는데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무엇에서 구원해줘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 어디에서 형통하게 해줘? 다 창고는 어떻다고요? 가득 차서 넉넉하고 또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였고 의식적인 그냥 오늘 초막절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예식에 그냥 따라서 왔다 갔다 그 행진을 7번 하라니 7번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무에게나 주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왜? 아무리 귀한 것을 준들 그것이 귀한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요, 그것이 귀한 줄 모르면은요, 어떻게 되어져요? 함부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 죄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돈 주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우리 귀하게 여길까요? 그냥 대충 여길까요? 귀하게 여깁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별 귀하게 못 여겨요. 왜? 선물이니까 거저 받았으니까요. 그게 뭐 그리 귀한 거냐. 그런데 여러분 선물 사보셨잖아요. 선물 살 때 어떻게 골라요? 네? 어떻게 그냥 대충 고릅니까? 이 사람이 뭘 주면 무엇을 줘야 기뻐할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 고르기 위해서요, 얼마나 맨날 며칠 동안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저도요, 그래가지고요, 선물 고르라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뭐 할 때, 주일학교 맡아 전도사 할 때도요, 뭐 선물 잔치 뭐 한다면 저 안 해요. 선생님 맡겨요. 하라고. 왜? 뭘 사야 될지 고민되거든. 그런데 받는 애들은 어떡하고요? 그것을 받았는데 좋다 하고 그때 받지, 그때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여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느냐?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갈급해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제 교회 문 앞에 행정명령서라는 노란 바탕 위에 빨간 줄이 그어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발령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전부 이 구례에 왔기 때문에, 구례 사람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냐?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내용이 뭐냐? 그 대상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교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응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고발하게 되어지고 또 과태료를 내어지게 되고 또 여기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형편입니까? 못 드릴 형편입니까? 예배 드릴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나오신 거 보면은 참 대단하셔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으로 갔다가 또 그 물을 받아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정말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내 창고에 모든 거 많은 거 가득 찼는데 하니까 어떻게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에는 어떻다고요? 에이, 이런 거 왜 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은 그 모습이 나왔어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부자로 살았을까요? 노예로 살았을까요? 네? 포로로 잡혀간 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강가에 끌려가서 어떻게 우리 요즘같이 우리 뚝이 무너지면 뚝을 걔가 다시 세우고 밭을 갈고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그래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감독하는 감독자가 야 잠깐 쉬자. 그래 쉴 때 뭐 할까요? 예전에 군에 갈 때 훈련 받고 잠깐 동안에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에 조교들이 어떻게 해요? 휴식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야 누구 노래 일발 장전 하면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해. 누구를 즐겁게 합니까? 훈련병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야 노래해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감독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야 노래 한번 해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노래를 할까요? 유대인들의 노래는요, 지금처럼 유행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 뿐이었어요. 그 찬송가를 유대 노래 한번 하라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불렀던 그런 찬송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감독하는 그 감독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 그 유대인의 현실을 보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 어땠을까요? 유다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될 그 찬송을 누구를 위해서 불러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독하는 그 감독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 그 유대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있을 때 잘했어야지. 저들이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누리고 있었을 때 누리는
그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그러다 아침에 옛날에 유행했던 그 유행가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유행가 있을까요? 있을 때 잘해. 그렇지 않아? 그거는 또 그거는 흥이 나잖아. 울 곳이 어라. 떠나가면 알 거야. 떠나가면 알 거야. 우리에게 있는 그것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을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제한되어지고 금지되어지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몰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가 금지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사모함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역겨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책망하실까?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있어? 그죠?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있어? 누구 중심을? 자기 중심을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왜 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전에는 블레셋과 싸워서 능히 이겼는데 왜 이번에 이 전쟁에서 졌을까? 의논했어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바른 원인을 찾아야지, 잘못된 것이 무엇 때문에 바로 찾아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원인을 잘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망하는 길로 나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왜 우리가 블레셋에 싸워서 졌느냐? 아,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과연 그럴까요?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가 없으면 전쟁에서 과연 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몸만 드리는 예배? 아니요, 싫어하세요. 형식적인 예배 역겨워하시고 토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이 없어도 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싫어.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약궤, 전쟁에 가지고 나간 언약궤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을 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빼앗겨서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당의 전리품으로 드려졌고, 이스라엘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갈급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셔요. 부르셔요.
어떻게 찾으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병원에 찾아갈까요? 아픈 사람이 찾아갈까요? 병든 사람이 찾아갈까요? 아니요. 내가 아프다고 인식되어지는 그 사람이 찾아가요. 내가 병들었구나 깨달은 그 사람이 찾아가요. 아무리 아파도요, 아무리 병들어도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병원 가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내가 병원에 갈 만큼 아프구나. 그 병 앞에 내가 인정되어져야, 내가 아프구나 인정되어져야 병원 가지. 아무나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누구를 찾으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느냐? 내가 목마르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이 언제라고 기록된 때가 언제라고요?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추석 때 매일 뭐만 같더라? 한가위만 같아라. 맨날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요? 풍성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가지고 있는 그때가 가장 메마른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를 겪었지 않습니까? 수해 때 뭐가 고장이 났던가요? 정수장이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은 차고 넘치는데, 네? 물은 차고 넘치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보통 때는 아무 수돗물만 틀면, 꼭지만 틀면 나오던 물이었는데 물은 차고 넘치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언제든지 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제든지 중이 될 수 있고 멈춰질 수 있고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다고 인정되어지면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냥 우물에서 쫄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39절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이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뿐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네. 부족함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갈증이 있다. 여러분, 넉넉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게 하셨느냐? 바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니,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그것들, 내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누릴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것 다 누리고 있는 그것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만족함을 누리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더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